오늘도 주의 전에 초대하여 주시고 응답한 신앙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 주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통하여 영원히 양식 삼고 십자가의 능력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겨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제작해서 설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혹은 십자가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의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랑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부인하심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적어도 세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죄인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추심. 우린 조금만 하면 자신을 과시하고 알아줘야 되고 인정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적절한 때 내게 적절한 알아줌이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똑같으심을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예수님에도 인간적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저주 손가락질 당하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는 십자가까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적어도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좀 내 생각 따르면 내 생각 따로 하나님 뜻 따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삶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렇지 내가 부인돼야 되지. 그 내가 너무나 교만한 것 같아. 날 낮춰야 돼. 그리고 내 마음과 뜻에 맞으면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아니면 뭣도 안 해. 그것이 아니라 죽는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셨던 순종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꼭 그런 우리 주님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아마 좋은 주님의 제자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의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 때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되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십자가 신앙의 2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증가할 때 성도들이 신앙의 복음을 참 잘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일 때, 죽을 끓여 먹일 때, 이유식 할 때 정말 그 음식을 잘 받아 먹었는데 이 아이가 밖에 활동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주 단 것을 먹었어요. 불량식품을 먹었어요. 입맛에 딱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입맛이 바뀌었네. 그래서는 그 복음에 저 먹던 식성에 변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침투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뭐죠? 이단들이, 세속적 가치를 사람들이, 세속적 신앙 가진 사람이나 혹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거짓 교사의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전파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이 된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건강을 더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잘못된 음식, 독성이 드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여러분 뭐 콜레라나 식중독균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독소가 있는 게 독소를 빼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독소가 있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넣는데 음식 중에 독소가 섞게 되시 거짓 교사를 통해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죠. 첫째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히 율법주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걸 비롯해서 철저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첫째,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유롭게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라고 해서 방탕주의를 붙이러 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그래서 주의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니까 대충 살아야 되는 것처럼 방탕주의, 주의를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무엇은 된 것 같죠?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탕한 신앙생활을 강조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파와 같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죄는 여러분 방탕주의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의 모양이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복음 안에 독소와 같이 음식 안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거짓 교사를 통해 들어가 있는 이 율법주의와 여러분 또 하나는 이 방탕주의라는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복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데는 바로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첫째로 들려주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12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형식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벗어라, 다른 말씀은 율법주의를 벗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얼마나 외식적인지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모양 내기, 남에게 겉보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들이 억지로, 은혜가 아니라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할례를 받는데 억지로 받게 한다. 그럴듯한 모양을 내려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열심히 할례를 받으려 하느냐? 십자가 오면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니까 아닌 것처럼 우리 율법도 잘 지키거든 이라고 하듯이 그런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박해를 피하려고.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을 강조해서 구원받지는 못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강조하긴 하는 겁니다. 왜요? 핍박받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지?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할례받게 했어. 이거 봐,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 율법도 지키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독소가 들어있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핍박의 대상이었다고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사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놀라운 구원으로 이끄실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그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압제에서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블레셋 군대, 옛날 블레셋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팔레스타인들이요, 언제까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무기를 통해서라도 해방자와 같은 역할을 해보겠다. 인간 해방자는 뭐죠? 무기, 권력, 힘,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상대를 압제함으로 해방시키려는 그런 구원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살게 해주실 것을 꿈꾼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런 잠깐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피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세상이 그런 외적인 능력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고 바랬던 세상적 구원자관, 메시아관을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자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건데, 야,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나약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이야. 말 같은 얘기 하지도만 한 번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핍박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슬그머니 빼고 말이에요. 주로 뭘 전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할례받게 했거든.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 유대자들의 핍박을 막아보려고 했다라는 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자랑이요 참된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러면 왜 그 교사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 거짓 교사의 복음을 증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느냐도 또 생각할 점이 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중범죄 때문에 국가의 형벌, 사형제도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모든 죽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감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졌구만. 그건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악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불의에서 항거하다가 양심스러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민주화 투사로서 의인으로서 갇혀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때 죽음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죽음의 차이를 증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욕을 하다가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막 한 사람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원해보라 어쩌고 막 비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른 한편 강도가 그를 향해서 얘기하죠.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자네나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형벌받는 거야. 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했다. 하나는 꾸짖어 말하기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 무섭지 않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우리 죄값 받고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죄값 받고 죽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어떤 자는 자기 죄값으로 받는 저주받은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어떤 이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짊어져 죽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는 그 신앙의 비밀을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로마서장 8절에서, 여러분 아까 목사님 그 사죄의 선언을 할 때 로마서장 8절을 낭독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뭐냐?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허물을 지시고 대신 죄인처럼 형벌을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서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다 끝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해마다 똑같은 짐승의 피로서 짐승을 잡아서 피와 고기를 여러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간 덮어주는 정도였어요. 영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심을 통해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회개할 때마다 전혀 용서받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이 같은 십자가의 신앙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사망의 생명으로 모든 죄에 정죄당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데 핍박당하는 걸 피하려고 할례나 가르치고 있으니 한심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복음에다가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몸을 해롭게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부족함을 가져오는, 오히려 독소를 넣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철저히 율법주의, 방탕주의를 해결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랑 삼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방식 다 포기해서 세상 사람 나보면 죽은 거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나 또한 죽어버렸어. 오직 나는 그래서 세상 것 자랑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 재물, 명예, 지위, 권세 그 어떤 거 내게 자랑 아니라니까. 나에게 자랑 삼지도 마시오. 나도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오. 왜?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건 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진정 붙잡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주베르라는 사람은 자랑은 어리석은 자의 증거라고 말씀했고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9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번 자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실력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조금 지식 가진 사람이 뽐내는 건 부끄럽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에게 조금 있는 사람이 나 돈 많이 있거든, 능력이 엄청 많은 사람에게 나 능력이 많이 있거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앞에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이걸 했거든, 내가 저걸 했거든, 내가 뭘 가졌거든, 나 어떤 위치에 있거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거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욕먹고 핍박을 당해도 진짜 우리가 붙잡고 살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자꾸 육신적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성도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좀 믿어서 신앙생활하지만 아직 어린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해요. 성령 인도 안 받은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 신앙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것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자랑을 하긴 합니다. 누구요? 바울 사도의 자랑을 잠깐 생각해 보죠. 바울 사도도 자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랑한 4가지 자랑을 보시는데, 첫째는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해요. 제가 말이죠, 옛날에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촉족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아주 예수님 회방꾼이었던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랬던 이 같은 인간도, 이 같은 놈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과거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자랑했다, 나타내는 걸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정확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좀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형통하고 건강하고 남들 보기에도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소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에 찔찔 걸려가지고 말이죠, 남 앞에 예를 들어 간질이라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안질이라면 눈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질일 가능성도 많죠. 많은 경우 대피를 쓰고 큰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 내 편지 맞다 라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읽기 바로 앞절인 11절에 보면은 내가 큰 글씨로 이걸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다 받아준 것을 남이 적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이 썼던 거에 자기가 서명하듯이 한 줄 쓰고 이거 내가 쓴 거 맞다 라고 해서 성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마 눈이 나빴던 모양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약함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는 아픈가 어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또 이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을 가리고 이거 잘났다고 자랑하는, 나는 이거 약점이 있다니까요, 자기 약한 점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목록이죠. 고난을 자랑한 겁니다. 하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별것 다른 자랑하니까 제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랑하려는 것은 나를 뽐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므로 좀 교만한 당신들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40의 감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잘못하면 한 번 더 죽을 수 있는 그런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던 루스달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죠. 3번 배가 파손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여러 위험 많이 걷네. 그것도 약과야. 춥고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다가 고난 당한 줄 알아.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남들에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했다, 너무 자랑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오히려 좀 남에게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는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고 상처난 흔적들이 바로 예수님에다가 생긴 흔적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실 때, 못 박힐 때 당한 흔적처럼 내게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신앙 가운데 당한 흔적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랑은 바울 사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죄와 사망이 있는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새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나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그는 달라진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삶을 새롭게 살아야 돼요. 15절 1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고 안 받으면 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가 진짜 중요하냐? 이것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새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해서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복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바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고 그 규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정과에 못 박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박고 죽어버리는 우리가 다시 또 육체 방탕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성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배기하고 자기 자랑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락을 누리며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